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8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보면은 두 가지적인 면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종말의 시대이며 구원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11절부터 있는 이 말씀은 1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한때 방탕한 생활을 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참 회심을 하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성자로서의 귀한 삶을 살면서 어거스틴이 남긴 그 믿음의 업적, 신앙의 업적이 굉장히 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전체적인 면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는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세상 권세자들에 대한 우리의 그 태도,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질 것인가, 제가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왜? 우리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참 일어나는 것 감정 때문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듣는 바가 있고 또 눈으로 보는 바가 있고 느끼는 바가 많죠.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를 참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으로 총리의 입장에서 돌아와서 총리라고 하는 어떤 그 권세를 세상 힘을 가지고 자만하거나 어떤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오히려 자신이 힘써 수고해서 모은 그 재산을 아끼지 아니하고 성벽을 쌓는 그 모든 그 노역군들을 위해서 다 쏟아붓습니다. 먹을 것을 제공을 하고 또 임금도 제공을 하고 자, 그런 그 리더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4년 동안 거의 받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 자신이 모은 재산을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 어떤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재산 쌓기에 혈안이 되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결국 그런 사람들 보면은 다 토해내잖아요. 다 토해내잖아요. 지난 한 주간에 SNS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의 그 원전은 파괴시키고 폐쇄시키고 그 원전을 북한에다가 세우려고 모든 계획서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딥스테이트들 또한 마찬가지겠죠. 사회주의를 이뤄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참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냥 지켜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보는 눈이 있고 또 듣는 귀가 있고 또 감정 없는 동물이라고 하면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지나가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했는데 권세는 하나님 거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원칙주의자가 아니십니까? 원칙주의자라. 원칙에서 벗어난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권세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다 생각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 율법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10절에 말씀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땅에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율법 우리가 누가 과연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만한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의 표현이죠.
요한일서에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았으니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최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에서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취하지 아니하시고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자체도 벌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보여주신 거예요. 희생을 보여주신 거예요. 희생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이며 죽음 아니십니까? 그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얼마나 큰 아픔이며 고통이었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고뇌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고난의 이 고통의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모습을 배웠습니까?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하오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받았으니 이 받은 사랑을 우리도 나누어 100% 할 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 첫째로 이웃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간직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웃을 돌아보면서 사랑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나의 조그마한 그 사랑이라도 내가 베풀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라면서 찾아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을 이루기 위한 길이죠. 율법을 완성한 길이죠. SNS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소식들을 보면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정말 작은 정성이라도 베풀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더 관심을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그러한 관심을, 내 이웃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자세가, 삶의 자세가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보면은 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있는 말씀 속에 보면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웃에 대한 그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금하게 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막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라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더 거리를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더 멀리하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촉각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삶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런 이웃을 돌아보는 이웃에게 베푸는 그 사랑이
결국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떠한 죄를 덮어준다라고 말씀해요. 이거 했지. 그것을 끄잡아내 가지고 더 확대해서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눈 감고 그냥 관여치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함께 기도하면서 또 권면하며 격려하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이러한 여인은 성 밖에 쫓아내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나이까? 예수님 정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여인을 일으켜 세우면서 흐느끼는 그 여인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너 그런 죄를 지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가서 다시는 이 같은 죄를 짓지 말라. 오히려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여인을 돌려보냈을 때 훗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값비싼 옥합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으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귀한 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그 권면과 격려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런 변화가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받은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행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길이 있지 않을까. 이웃을 돌아보면서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귀한 말씀입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한층 조금 더 이제 발전되어 가지고 우리가 줌과 유튜브로 동시에 지금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줌을 사용하니까 줌에 참석하는 분들이 들어옵니다. 카메라를 꺼놓은 분들은 제가 볼 수도 없지만 카메라를 켜놓은 분들은 다 볼 수가 있죠. 유튜브에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줌에 들어와서 함께 물론 이제 스피커 마이크를 켜게 되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대화식이 되지 않습니다. 강의 시간 같은 경우는 서로 마이크를 켜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단정한 또 단장한 모습인지 서로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빛이 있기 때문에. 만일 빛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 단장하고 있는지 아주 단정한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빛이 점점점 우리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빛의 조명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빛 가운데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잘 단장을 해서 아주 단정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런 고백의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빛 가운데 나아가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제가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사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몸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만한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흐트러진 우리의 삶이 날마다 단정하고 단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이 오늘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이며 여러분들 잠자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밤새 나의 잠자는 모습을 영상을 찍어 놓는다라고 하면은 그 모습을 나중에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자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비춰주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기를 예배자의 삶을 삽시다. 예배자의 삶을 삽시다. 저는 수차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 이렇게
단정한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단정한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모습하고 잠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잠에서 깨어난 사람만이 이렇게 단정함. 그리고 그 모습을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 모습이 지금 빛에 비춰지니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이 모습은 볼 수가 없겠죠. 근데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어요. 이 어둠의 때는 온갖 죄를 다 죽고 오십니다. 어제까지 보니까 워싱턴 DC는 밤마다 정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정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그 정전이 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들려. 아무도 모르게 체포하는 거예요. 누구를 체포했는지 아직 정확하게는 밝혀지진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에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 밤 사이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밝은 대낮에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보는 눈들이기 때문에 이랬었구나라고 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말하기를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하고 있고 낮에 우리가 이 밝은 대낮에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장을 하고 단정한 모습을 보일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입으려고 티셔츠를 맞췄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1년 내내 입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왜 똑같은 옷만 입냐 그래. 물론 하나만 입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꿔가면서 입죠. 학교 로고가 찍혀 있는 그 티셔츠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늘 거의 일주일 내내 뭐 입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어떤 분이 하는 말이 학교 광고가 참 잘 되겠어요. 처음 만난 분들은 딱 보면서 저에게 질문을 해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 그냥 좋은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일 것인가. 그 조명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과연 내가 누구일 것인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볼 때 잠자는 모습이 아닌가? 막 흐트러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잠자는 모습이 흐트러진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참 보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라고. 밤에 이런 짓 하는 거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낮에 이런 짓 하는 사람들 보면은 눈에 다 보여요. 손짓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다가 깰 때예요. 우리가 단정할 때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합니다. 누가 나를 보더라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봐주면서 인정해주면서 그런 인정받는 삶이 오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대예요. 말 한마디에도 생각하는 것조차 행동하는 것조차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을 가지고 단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에서부터 있는 이 말씀 때문에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이 변화되어서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는 그 고백록이 있습니다. 참여록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한 말씀처럼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있지는 않을까 돌아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다가 깰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그 조명, 나에게 비춰주는 그 조명 속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조명을 받게 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의에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만 신자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우리가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 깊은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13장에서 주는 이 귀한 말씀처럼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의해서 나라를 사랑하고 또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권세자들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 행여 우리의 이웃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이웃은 있지 않을까.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을 베풀면서 율법의 완성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삶과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고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